2012 Deep Impact Knowing 지구가 멈추는 날. 이게 다 뭐죠? 영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다 보셨나요? 저는 본 것도 있고 보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다 영화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의 무시무시한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얼마나 세세하게 묘사했는지 보는 내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지고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큰 그러한 토네이도가 몰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정말 종말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그러한 영화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화의 생생한 표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매우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를 먼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듣는 것을 꺼리며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종말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종말을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언제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신더라더라.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천사를 동원하여 오실 것이라더라. 그때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더라. 그날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더라 등등 항상 종말의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그러한 믿음 그런 것과 연관시키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냥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종말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면 종말이라는 그런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종말은 분명히 종교적인 개념임에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말은 매우 사회적인 차원의 개념,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종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교회 공동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종말은 사회적 부작용들, 사회적 문제들의 포화로 인해 우리가 그 사회를 핸들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종말을 자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사회를 뒤덮을 때 그 사회의 종말은 불보듯 뻔합니다.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시대의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때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노아시대 때의 멸망이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의 홍수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참 억울하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요.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홍수의 멸망이 왔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날의 홍수가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노아 당시의 종말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인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을 만큼 죄의 현상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종말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어쩌면 노아를 위협했을지 모릅니다. 종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좋은 문명을 화려하게 지금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시대가 지금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개발해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높아졌는데, 편리해졌는데, 마음 불편하게 산에 배 지으면서 왜 종말을 운운하냐는 것입니다. 왜 종말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향한 정직한 진단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어쩔 수 없이 홍수로 멸망시킬 만큼 죄로,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을 종교적 차원에서 평가절하할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가 우리의 사회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사회 속에 미움과 시기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사회 속에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을 때, 우리 사회 속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 반목할 때, 종말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은 그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때를 촉발한, 그때를 유발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어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세상을 싸늘하게 냉각시키는 미움과 다툼, 오물과 썩은 비린내처럼 현기증 나게 만드는 부정과 부패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일상에 일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함으로써, 우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도 서로 욕심냄으로써 어쩌면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종말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 시대의 죄의 농도와 질량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들이 아주 음흉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와 우리의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 전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생각? 성격의 차이는 당연한 이혼의 그러한 조건이라는 생각? 사업의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뇌물이나 나인을 잘 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그러한 생각? 자녀가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혼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스트레스와 가업은 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넓은 문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연한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편리해진 거는 같은데, 좀 좋아진 거는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 본성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파급되는 1차, 2차, 3차의 문제들, 매일같이 죄가 우리의 지표면에 한 층씩 한 층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러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실해 보이는 하찮은 가치들이 진리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종말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 좀 염치 없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죄의 질량이 거의 멸망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노아의 시대 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모습들이 평생 유지될 것이라,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전반까지 오스트리아 빈, 그 도시 아시죠? 오스트리아 빈은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평화로운 도시였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오페라 연극을 즐깁니다. 매일같이 큰 축제가 곳곳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녀가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자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평생 유지될 것이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몇십 년도 아니에요.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그 도시는 6천만 명이 죽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강, 이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에 실패한다면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넘쳐나는 편리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자유에, 넘쳐나는 그런 평강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인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같이 도취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속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것을 택하시렵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이미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은 그 답을 내리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 하는 유혹에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서, 양심의 문제에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연법칙마저도 통하지 않나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까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주로 빛에 대한 무지와 어둠에 대한 익숙함이 동시에 작용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지하십니까? 21세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빛 앞에, 진리 앞에 여러분 무지하십니까?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처세술은 잘 알고 있는데, 학위를 받고 우리의 전문 지식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것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혹시 무지하진 않습니까? 빛에 대하여 무지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뉴요커라는 그러한 잡지의 후원을 받아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그 아돌프 아이히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후 한 편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아 몇 년 전에 안나 아렌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유대인으로서 그 악행을 저지른 정말 몇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아이만을 향하여 신랄하고 악의적인 그러한 결론을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야 할 쓰레기 같은 종류의 사람, 이렇게 좀 사이다 같은 그러한 기사를 써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 기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담담하게 그 아이만의 죄가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바른 것에 대해 무지할 때, 빛에 대하여 무지할 때, 진리에 대하여 무지할 때 악은 평범하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무지는 아돌프 아이만 그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이랍니다. 우리도 아이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후에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 한나 아트만의 그 가족들까지도 그녀를 비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결과를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통찰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지할 때 우리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근태 국회의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그때 투쟁을 하다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답니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하든지, 사실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도 아마 고문 후유증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고문을 받으면서 야, 정말 저 고문 기술자들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고문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문.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게 악에 받쳐 있는데 어느 날 고문을 받다가 기절을 했답니다. 기절을 해서 한쪽 구석에 널브러져 있는데 은연중에 그 고문 기술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들리더랍니다. 그 대화의 소리를 잘 들어보니 그 서로 딸에 대해서 걱정하더랍니다. 우리 딸이 대학에 이번에 입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참 걱정이다.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엿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전 악마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삶 가운데에서 정말 늑대와 같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그러한 친구처럼,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너무 평범한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무지할 때, 올바른 것에 대하여 무지할 때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무지할 때 우리는 고문 기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빛에 대한 무지는 수학 방정식이나 과학의 이론 몇 개 모르는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모르면 낙제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빛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하여 무지하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만큼 진리에 대하여 얼마만큼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또한 무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지 맙시다. 21세기 수많은 현상들이,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빛에 우리가 속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진리 앞에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과 진리의 무지에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빛에 대한 무지는 단순히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비극적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1장 34절에는 빛에 대해 무지하며 어둠에는 익숙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행하는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영혼만은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영혼은 메말름을 느낍니다. 모든 탐욕과 모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때가 어디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의 인생판을 뒤엎는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유혹들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무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날에, 뜻밖의 그날에, 예상하지 않았던 그날에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덫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잠깐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자녀가 잘 됐어 할 때 우리는 잠깐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좋은 집을 살 때 우리는 잠깐 방심하지 않습니까? 잠깐 한눈 파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죄와 오류들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 안심할 만큼의 권력을 내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 느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알아서 이스라엘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 조금은 내가 마음은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겠다 하는 그 순간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며 그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방심하면요, 그 사이로 넘어질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특별히 높아질 때, 특별히 먹고 살만할 때 우리는 특별히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아주 실감나는 은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유혹 앞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물든 더러운 생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에 의해 죄로 얼룩진 시대의 참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몰살시키려는지 그 흉악한 괴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필사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필사적으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응도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이 추하게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그나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기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우리가 더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찬 존재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세속의 삶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죄로 물든 더러운 생활, 죄로 인해 추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청산하시고 거룩함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은 인생이 잠에 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빛은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있도록 자극합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답게, 이제부터는 낮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의 이유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화재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는데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 우리의 감각은 항상 정확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현상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석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큰 도전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 빛을 인식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러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며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못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육신으로서의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잠으로 인해 그 귀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 속으로 들어가 베드로를 막 깨우고 싶습니다. 베드로,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시냐고. 예수님이 지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시는 시간인데 베드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항상 깨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 졸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로 깨어 있지 않았기에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 않은 자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베드로는 얼마나 그때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이제는 잠자는 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평생에 아마 베드로의 그러한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이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를 통해 깨어서 기도할 것을 아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깨어있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 예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유일한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토요일 아침 예배 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가 정말 깨어 올바르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깨어 올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깨어 올바르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깨어있기 위해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사실상 영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요,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속절없이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싸워 반드시 이기기 위해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장되어져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져 계십니까? 무장된 사람만이 종말의 날, 마지막의 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트럴 아이오와 지역에서 우리 은혜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우리 은혜교회로 말미암아 진리로 변화되는 것, 이 지역이 우리 은혜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그로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바람잘 날 없는 우리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가 우리의 의식 속에 굳은 자처럼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언젠가는 후회해야 할 그날을 향하여 최면에 걸린 듯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면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성과 도덕적 양심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해져 있는 영적 민감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라요. 잠재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해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큰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같은 세속 속에서 항상 깨어 승리하기 위해 영적인 전신갑주를 항상 입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소망, 뜨거운 믿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항상 무장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